488장입니다. 돌아가셨죠. 488장이요. 내 영혼의 햇빛이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미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뻐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사 더 높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손을 꼽히네 영광 끝난 그리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01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박복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01장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연자들과 왕들도 완혈대로 황금 길 가나 사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한여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온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낮게 엎드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고 선교의 강국이 되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재현하시기 위하여 다니엘 서진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재현하실 때 저희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신약성경 페이지수 323쪽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라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아서 그 뜻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사에서도 완전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독자들은 우리 인간은 뭐든지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완전이란 용어는 우리가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그 완전을 목표로 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서 하면 에빌골비 해가지고 옥승서신이라고 그랬죠. 옥중에 있으니까 골병 들지. 애비 골병 들게 만들어. 바울을 골병 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에빌골빌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로는 에베소서에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고 기독론은 또 골로새서에서 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주로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좀 교리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는 반면에 이 빌립보서는 내면적인 윤리성을 좀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케노시스론이라 불리우는 심오한 기독론적인 내용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중에서 내면적인 윤리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따뜻한 바울의 애정과 또 선택받은 성도로서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오늘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역동적인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라. 바로 오늘 완전을 목표로 삼는 삶, 이것이 그야말로 역동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상당히 그 사적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무슨 어떤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그 내용이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1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강금 생활을 염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2장에 가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사랑으로 화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로 들어서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여기 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보다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고 당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형식적인 율법의 순종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합함으로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바로 완전을 목표로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를 증거하는 겁니다. 생활 목표.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그 핵심적인 거 이겁니다. 내면적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도덕적 완전을 우리로 향해서 목표를 갖고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덕이나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야 할 것은 분명하죠. 여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 칭찬이 있든지 칭찬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는 분명한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5절 6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불의에 대해서는 단칼에 끊어내고 선을 쌓도록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의 그 양심이 본능적인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몇 마디로 표현합니다. 첫째,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범사에 참되고 진실한 삶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위선과 거짓과 속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지금 이런 위선, 거짓, 속임은 다 누구의 성품이야? 마귀의 성품이잖아요. 마귀. 바로 대표적인 게 거짓 아닙니까?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본능적으로 거짓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 믿고 신실하면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주는 게 있죠. 근데 거짓말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도리어 몇 배로 곱배기로 욕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거짓과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아예 예수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더 밥 먹듯이 한다면 이거는 사실 예수 이름만 빌린 거지 마귀 새끼죠.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을 밥 먹게 하는 자는 마귀 새끼인 겁니다. 마귀. 마귀의 속성을 해가고 있으니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마귀 새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처음 80년 만에 나오신 분이 뭐 옛날에 법사였대요. 법사. 그리고 그 뭐 옛날 부인이니 뭐 자식들이 뭐 지금 뭐 보살이라고? 거기에도 용문사 조계종 다 붙여있어요. 대문에. 집에 아무튼 기적같이 나오긴 나오셨네. 이상하게 오늘 그냥 아침부터 요 정도 나이에 시동도 안 걸리고 마귀 새끼가 그냥 파괴를 한 모양이래. 예. 그래도 그 양반 사상은 딱 빨갱이들하고는 손을 딱 그어놨대. 이북에 12번이나 여행 갔다 왔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딱 북한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버스가 지나가면 거기에 보이던 애들이 싹 숨어버린대. 아마 당국에서 관광객 차가 오면은 눈에 띄지 말라고 아마 했겠죠. 아무튼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도 보고 하니까 이 마귀 편의 선자들이 진짜 마귀 새끼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 이것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적입니다. 절대 우리 기독교인은 거짓말하는 자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 간판 걸고 자기 고향이라고 자기하고 같은 동문이라고 찍어주고 있는 정신 나간 인간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돼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바보 같은 자들이죠. 절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 절대로 이 나라의 지도자급 반열에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고 우리 기독교도 죽어요. 절대적으로 마귀는 멸망시킬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 새끼하고 무슨 타협을 해. 정신 나같이. 멸망의 대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고 자라난 가정적 사회적 환경이 나빠서 유능한 인물이 못 된다 할지라도 즉 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인물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진실해. 이 말만 들어도 성공하는 삶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신실해. 진실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성도의 성도다운 덕성은 한마디로 그의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걸 보니까 야 기독교인이라 다르구나. 그럼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받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 역시 다르구나. 나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이 욕을 먹고 칭찬받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진실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하라. 여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된 이 단어 샘노스라는 단어는 존경할 만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경건하며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존경할 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존경할 만하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11절에 이 샘노스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는 또 단정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똑같은 샘노스가 경건하며 했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11절에서는 단정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뜻은 존경할 만하다 이건데 경건하다 단정하다. 그러니 사실 사람이 경건하고 단정하면 딱 보기에도 어떻게 보여요? 품이 있어 보여요? 품이 없어 보여요?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품위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존경할 만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칭찬받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뭔가 남이 그래도 인정할 만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갖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려면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야 저 사람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도 또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세 번째 그 말로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삶, 의로운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목표입니다. 올바른 삶, 의로운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의하거나 불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법원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영어로 justice, 정의, justice라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어땠어요? 다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돈 받아 쳐먹고 말이에요. 저 도둑놈들이 말이에요. 좌파 재판은 계속 시간 일찍 끄고 우파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알고 봤더니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진짜 주사파 중에 주사파인 경기동부연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해먹고 모든 공사의 이권을 다 그놈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놈들이 아무 그 회사도 없이 있다가 요번에 무슨 도로 포장 한다 이게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라면 빨리 또 그런 회사 하나 딱 차려가지고 그 돈 다 받아먹고 일부 딱 떼어갖고 하청업체 주고 그래서 만든 돈이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거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부는 다 사방에 돈을 다 매겨놔가지고 자기들 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해놓고 그러니 판사들이 어떻게 된 게 그냥 어찌된 일인지 돈을 처먹어서 그런 거지. 희한한 짓 하잖아요. 8천조를 남겼다. 우리 독립운동할 때로 말하면 군자금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 즉 이놈들은 대한민국 격화를 위해서 혁명자금으로 8천억을 갖다 경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로 이거 완전히 철저히 수사해야지 대한민국에 살 수 있지. 완전히 김일성 하수인들에 의해서 야당은 완전히 장악되고 아예 사법부까지도 교육까지도 노동계까지도 모조리 다 장악돼 있으니 돈의 힘이 대단하죠. 다 돈 먹은 놈들 아닙니까? 다. 그리고 그때 경기 동부연합에 끼지 못한 운동권들은 대부분 다 방송국 기자 이런 데로
언론계 쪽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다 썩은 겁니다. 언론이 다 완전히 7, 80%가 작용화됐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김철원 교수가 그 핵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썩어 빠진 놈들이 대한민국 7, 80%를 차지하고 있어.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계마저 썩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들은 참 불의를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절대 위법한 거하고는 탈반하는구나. 부당한 거 안 하는구나. 이게 꽉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박혀야 되는데 저 정신 나간 놈의 저 무늬만 기독교인 목사들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일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인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코람데오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법, 위법, 부당한 일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힘쓸 때 바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도 우리 기독교인만 중심 잡으면 이 나라 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는 옳은 길 가야 됩니다. 도덕적인 완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라! 즉 죄는 더러움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부정당한 욕심과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 한 자리씩 꿰찰라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 보세요. 정말로 저 야당에서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쭉 있는데 이재명이 저 썩어 빠진 쓰레기가 딱 들어오니까 모두 다 일어나가지고 이 찐명이하고 사진 찍겠다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아이고, 공천이 무섭게 무섭나 보다. 어떻게든지 이재명 눈에 띄어가지고 공천 받으려고. 그러나 이재명이가 지가 스스로 인재위원장이 됐죠. 왜? 경기 동부연합 사람들 다 쓰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한 주사파 정당이 되는 겁니다. 더불당은 그래서 이재명으로 인해서 완벽한 주사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주사파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어봐야 찬밥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분당의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죠. 낌새를 눈치챈 자들은 비명 무릎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죠. 살려면. 저기 있어봐야 개망신당하고 신병이 저 경기 동부연합 저 빨갱이들에 의해서 개망신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야당이 걱정되는 거예요. 완벽한 주사파 정당으로 탈바꿈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저 호남에선 덮어놓고 거기는 더불당만 딱 찍어주죠. 그러니까 그 오지성 목사가 우리 호남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막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외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좋은 조짐도 보인다고 그래요. 뭔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도 그래, 그 호남 목사들 많이 친구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북진당을 찍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을 찍으라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불당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거 아닌데 하는데 그렇다고 국진당 찍으려니까 또 자존심 상하고. 바로 대한정당이 그래서 자유통일당 기독교 중심한 당을
비례대표라 하여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조건 비례는 무조건 자유통일당 찍어야 돼. 국힘당 못 놔도 그래도 일단은 우파를 대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찍어주긴 찍어줘야 돼, 지역구. 그러나 비례대표는 무조건 자유통일당 찍어서 기독교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이 함부로 무슨 교회 폐지법이니 헛소리를 해요. 악의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데 오늘날 바울 사도가 있었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목사도 엄청나게 책망받았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참돼야 되고 존경받을 만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데 이거 온통 독심으로 가득 찼으니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사사로운 욕심, 정당한 욕심 버려야 됩니다. 물질 문제, 이성 문제, 직위와 권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인격의 아름다움 묘사하는 겁니다. 인격의 아름다움. 여같이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의로움,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인격의 완전함, 인격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인격이 완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도덕적인 완전을 생활 목표로 삼고 이런 덕목들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실천하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날 정신 나간 목사들은 혼자 경건한 채 하죠. 불의를 보고도 두 눈 뚝 감고 오직 혼자 경건한 척 아주 도덕적인 양 입만 열면 뻥치고 있는데 행동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 혼자 경건한 것 같은데 도리어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까지 잠잠하게 만들잖아요. 불의와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방 못하나요? 기독교인은 그런 일이 참견하는 거 아니야. 안 하려면 본인만 안 해야지 남까지 못하게 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독일이 히틀러라는 지도자 잘못 세워서 멸망당했잖아요. 그 나치즘은 멸망을 당했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렇고. 아무튼 이 지도자 잘못 세우면은 국민들만 죽어나요. 국민들만. 우리 모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8절이 말씀하는 대로 인격의 완전함은 기본적으로 다는 못 갖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 완전함은 7, 80% 정도까지만이라도 갖추면은 대단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차피 우리는 부족하지만 목표는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다같이 9절이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8절에서 말한 도덕적인 완전함입니다. 자, 나한테 듣고 배운 거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존경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순결하고 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것을 쭉 지금까지 배웠고 그 교훈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하게도 자기들 눈으로 그 도덕적 완전함의 본을 누구를 통하여 또 보았습니까? 바로 바울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도덕적 완전함을 실물로 본 겁니다. 실물로 보고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그랬나?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180도 달라졌죠. 율법주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지. 율법주의 사울이 성령 받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바울로 바꾼 겁니다. 비록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인지라 완전한 모범이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비교적 흠이 없는 인격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 존경받을 만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결함이 있어요. 하지만 비교적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이지. 완전히 흠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흠이 있게 마련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는 말이 생길까요? 털면 다 먼지 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교적 저 사람은 흠이 없는 인격자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 4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남에게 내가 아주 안 좋은 걸로 판단받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 가지고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판단하실 일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칭찬 많이 받는다고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단지 자신을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3,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너 나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인격의 완전함을 거의 솔선수범했다. 부끄럼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실천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최소한도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이 직접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아이들은 선생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전도사가 교회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야 올바르게 된다고 이 헛소리를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징계하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놈의 학교 어떤 학교인지 알만하죠? 자유주의 또는 신정통주의 그런 신학교란 말입니다. 절대 성경을 부인하는 자가 1.1획도 틀림없는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쪽은 좀 현실에 안 맞아 요따위 소리하는 사람들 아주 총명한 것 같은데 바보멍충입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막 재단하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들은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하면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비록 부족하더라도 완전한 삶을 항상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완전한 삶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차피 못해 하고 포기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한마디로 생활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의 변화.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 생활 변했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옛사람의 그 습관, 관습 이것을 끊어내고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게 제사 문제를 끊어내죠. 그리고 각종 미신 끊어내죠. 바로 그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생활이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생활이 변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다못해 내 술도 줄였어. 담배도 끊었어. 내 싸움도 좀 줄였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더러운 자가 변하여 깨끗한 자가 되는 것. 소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자. 예수 믿고 진짜 회심하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술집가고 날마다 색시들 끼고 맨날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두 번 다시 그렇게 잘 가던 술집 같은 데 안 가고 도리어 변화되어 갈 때는 성경 들고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헤이 어거스틴 왜 안 와? 그러니까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더러운 자가 변하여 깨끗한 자가 되는 것. 생활 속에서 이 변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뻑하면 싸움박질하고. 제가 이 한참 때는 좀 되게 예민했어요. 저는 좀 키가 작다 보니까 뭔가 나를 좀 얕본다 하면은 저 승질도 더러웠어. 그냥 가서 무조건 다짜고짜 갈겨버렸으니까. 그때는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선빵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성공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됐다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죠. 가능하면 진짜 그냥 여기까지 푹 올라왔다가 아니지. 이거 진짜 무지하게 그 참는 게 힘든 거. 어떤 때는 내가 이 미쳤나? 내가 이런 모욕을 듣고도 참아야 되나? 뭐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요. 왜 새파란 것들이 운전하다가 욕하고 막 이러면은 아예 마음속에서는 그냥 갖다 그냥 차로 들이다 박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들어요. 그냥 그래도 아니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씩 변화가 되면 그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적 완전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며 실천 강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실천 강령이에요. 실천 강령.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는 되게 경건한 척 다니면서 애국운동에 나오지도 않고 도리어 애국운동하는 목사를 욕하는 정신 나간 것들 많아요. 혼자 경건한 척. 어디서 잘못 배운 거 가지고 기독교인은 그런 세상 일에 나서는 거 아니야. 참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가 멋대로 제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데 오직 대한민국에 와서만은 하나님이 정치 문제에서만은 싹 모른 척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나 어쨌다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는데 심지어 전쟁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치에 대해서 모른 척해요? 그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죠. 유명한 철학자인데 플라톤인가 소크라테스인가 얘기. 백성이 정치에 대해서 눈 감으면, 정치에 대해서 모른 척하면 가장 흉악하고 무능한 자의 지도를 받게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온 국민이 표 하나로 자기 주권을 행사하죠. 그렇게 정치에 뛰어들면 안 된다면 표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표도 정치 문제인데 왜 정치 문제에 끼지 말라고 하면서 표는 또 왜 찍어 가서?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또 왜 가서 반대해? 정치 문제인데 그것도 이상하게 무슨 정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못하게 하고 차별금지법 이거는 뭐 어쩌죠? 완전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소리들을 목사들이 무식하게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책망해 줘야 되잖아요.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거 먹어도 두 눈 감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시나 베세다야 뭐라고?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입 다물고 있잖아요. 얘기할 줄 모르고. 그러니 화가 선포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입 닫고 있는 목사나 교인들은 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저주는 무슨 저주? 공사나 되면 제일 먼저 죽을 채워줍니다. 그러기 전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정말로 이 어리석은 국민들 향하여 그 부정선거, 그 파헤치는 단체에서는 이놈의 민족은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플래카드에 써놨어요. 이러한 불의가 있는데도 뭐 입 다물고 있다니.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제 마음도 그 마음에 불의에 대하여 입 다물고 있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는 삶이 변화돼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말하는 도적 같은 놈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향하여 나아가야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평안의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온전한 우리의 삶의 결과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의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온전한 삶의 첫 번째 결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이요 가장 든든한 보장이며 보증이 되는 겁니다. 뭐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며 든든한 보장이며 보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각양의 그 기도 응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죠. 이 온전한 삶을 살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지혜 지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긴 왜 안 줘? 줬는데
모르는 거지. 내가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볼 일가 없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평안이란 말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히브리인들 샬롬 인사 많이 하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이 말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걸 우리말로 평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평안이란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 물질적인 여유, 환경적인 평안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불안이나 병, 가난, 전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란 말, 에이레네 또는 샬롬이란 말은 우리말로 뭐와 같다고요? 안녕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이 평안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에게 오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안녕이란 말이 우리 민족의 그 일반적인 인사말이 됐다고 그랬죠? 어느 시대부터? 이시조선 때, 임진왜란 때부터. 이거 뭐 아침에 보면 어제까지 멀쩡히 살아있던 사람이 죽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때가 생긴 거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거는 사람 뭐라고 그래? 그래, 안녕하지 못하면 네가 어쩔 건데. 안녕하세요. 네. 어느 가수가 한 노래가 생각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미화. 장미화인가?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유쾌한 노래죠.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이 임진왜란 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빔밥이 언제 생겼을까요? 비빔밥. 그것도 임진왜란 때 생겼다고 그래요. 이거 외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언제 앉아서 상편없고 거하게 먹을 수 있어. 그냥 이것저것 섞어서 팍 들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지. 옛날 학창시절에는 우리 그 난로 있을 때 도시락 그냥 난로에다 쌓아놓고 막 먹었죠. 그리고 밥 비벼 먹을 때 얼만큼 덜어 먹고 나서 거기다 김치 뭐 넣고 해서 빡 들면 또 기가 막힌 비빔밥이 되는 거지. 급할 때 그렇게 비빔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고춧가루도 그때 들어온 거래요. 우리는 백김치였다는데 고춧가루가 이제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랍니다. 구황식물로 말하는 감자, 고구마도 임진왜란 때.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또 나태해진 우리 인생들의 그 모습을 또 좀 긴장되게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평안은, 이 안녕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에게 오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에게서 거두어지는 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순종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안, 초조, 긴장,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8장 1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22절 57장 21절은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항상 쫓기잖아요. 특히 독재자들은 언제 누구에게 죽음 당할까 봐 도망다니고 있죠. 김정은이가 주로 지하로 많이 다닌다는데
언제 또 그냥 드론이 와서 응? 자객 드론이 와가지고 죽일지 모르니까.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하마스가 거의 괴멸 상태예요. 하마스 지도자들이 부하들 보고 싸우라고 해놓고 지들이 잽싸게 다 튀었어. 그러니까 막 생방송 중에 일반 국민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금 밑에서 나는 소리? 뭐 작업하나? 그 일반 국민이 밑에서 나는 소리 맞지? 일반 국민이 그 생방송 도중에 그냥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 하마스가 뭐 이렇게 그 막 성명 발표할 때 그냥 신랄하게 하마스를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에게 끌려가가지고 생사를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마스 이놈들이 국민을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팔레스타인이 차라리 이스라엘이 낫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에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땅에 진짜 이 지구상에 평강이 없는 것 같죠. 평안이 지금 다 도망가고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도 그야말로 어제 토요일은 서울이 몸살을 앓는 날이 이놈의 민노총, 한노총, 뭐 또 무슨 뭐 촛불연대니 뭐 썩어빠진 빨갱이 짓하는 놈들이 여의도 뭐 어디 곳곳에서 그냥 경찰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개판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애국 집회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끝났는데 이놈들은 꼭 무슨 행진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경찰들을 쥐잡아 먹듯이 하니까 저것들은 때려 잡아야 될 종자들입니다. 기업들 다 망하면 지들 어디 가서 돈 벌어먹죠? 노란 봉투법 세상에 별짓 다 해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한마디로 기업이 그들에게 그걸 뭐 물리려고 하면은 일일이 다 채집을 해야 돼. 누가 뭘 부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 그걸 다 찍어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업하는 사람들 그냥 손떼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선물로 줘야 돼요. 우리 기독교계가 진정 기독교계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대한민국 전역에 우리가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저처럼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우리의 생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 목표가 뭐라고요? 도덕적 완전함. 도덕적 완전함은 진실함, 존경받을 만함, 올바름, 순결함, 사랑할 만함, 칭찬할 만함 등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 성도의 생활의 규칙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구원을 이뤄나가죠?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즉 도덕적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론적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을 가진 실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론과 함께 실천력을 갖고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을 자기가 시험 들게 해갖고 내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기껏 자기가 전대놓고 자기가 내쫓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본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자라나가지고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라.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라.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도덕적 완전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쓸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남하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뭔 기도를 해? 그렇게 되잖아요. 진실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평안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서 강같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타인들에게 얼마만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때는 또 내가 마귀 새끼같이 돼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시험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온전히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89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든 꿈바람을 물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설을 세워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빨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추수 감사주입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날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준비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